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로서 뛰어나신 그리스도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히브리서가 참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언약의 그 말씀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으로 보게 하시고 또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주님으로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고 또 참 주님의 존재하심이 주는 여전하여 연대 다함이 없으신 이와 같은 분이심을 아주 이렇게 어느 다른 말씀보다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2장에서 본문에서 보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로서 100% 하나님으로서 또 100%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잠시 이렇게 낮아지셨다. 결코 천사들보다 낮거나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천사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관리자, 심부름꾼인데 그 심부름하는 그조차도 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야말로 이것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면서 결코 이 천사들보다 못하신 주님이 아니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1장 14절에는 천사를 부리는 자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뭔지,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근데 5절에서, 우리 2장 5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첫째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앞으로의 올 세상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주요 위치를 갖고 있는가, 누가 과연 거기에서 왕이고 누가 관리하면서 심부름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게 어떤 통치권을 주고 천사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천사들한테 복종하게 하신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6절부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한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육신을 입고 인성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는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께서 계속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셨어요. 이것은 시편 8편에 아주 기록이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뢰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더 읽고 우리가 시편 8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구약에서 이 선지자 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먼저 된 이 앞선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서 기록된 말씀에 이 사람과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은 게 있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인자를 보내셔서 인자를 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첫 창조였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 둘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미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면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되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었던 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취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오 주여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감동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이 경배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을 손을 넣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시편 8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읽게 되면 참 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고 또 그 아름다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고 또 이루시는 돌보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아름답게 인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여기 이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 9절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이 신묘막측하고 신기한 것인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세계를 첫 창조와 이 두 번째 새하늘 새 땅이 창조하기까지 그 안에서 히브리서 본문에 밝히고 있는 바는 지금 시편 8편 중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2절에 8편 2절에 보면 대적들이 나와요. 이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왕성해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고 인자를 또 생각하셔서 인자를 통해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취는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이 비하되신 것이죠. 아주 낮게 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었을 때 우리가 8편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비하가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비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육신의 인성의 모습입니다. 그 인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 시편 8편에 이렇게 찾으셨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건 첫 창조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첫날부터 시작된 이 창조가요, 엿새 동안 창조된 그 모든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사람까지 지어놓고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눈으로 봐도 아름답고요. 실제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무리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그 영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참 이 아름다운 이 첫 창조 속에 참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두시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하면 여기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잘 지어놓았지만 그 불순종한 것은 사람이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거기를 화원 동산에 불로 이렇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해 놓으셨어요. 내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 대한 계획을 끊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계속해서 대적들도 2절에 보면 대적이 나오잖아요. 원수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자를 특별히 여기는 단수인데 인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계속 이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이분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을 바라봤어요. 너무도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하나님의 펼치시는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속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리고 사람도요, 천사보다 지금 낮은 몸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도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해가 있으면 해는 반짝반짝 지금도 굉장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를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먹구름이 쫙 깔려서 이게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 자비를 베푸는 인자가 아니고 인자는 명사예요.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리고 2장의 본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람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 동일하게 사람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맛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육체로 사는 생명, 그 단시간에 끝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 사단을 이기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나타나는 또 19장 초반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천국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세계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를 얻기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와 같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은 주님과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있죠.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가운데 살아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해요. 그의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서 천년 동안 오히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편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에베소 2장이 말씀한 대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하늘나라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의 5절 이후에 보면 5절 7절까지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히신 바 된 그러한 영광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짧지만 이 짧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나타난 그 자체가 너무도 아름다웁니다. 이 시편 8편의 찬양이 그런 아름다움이 여기에 쫙 펼치는 무지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나타나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정금으로 12대문의 보석의 그 나라, 이것은 첫 창조보다 더욱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찬양을 이 시편 8편에서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나라에 넉넉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 그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구약에서 이 BC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거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2장에 나타난 5절부터 물론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 오늘은 9절까지 보는 이 과정 속에서도 시편 8편의 이 말씀이 벌써부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찬양시예요. 창조에 대한 찬양. 주님께 대해서 주님은 정말 비하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성육신으로 이 모든 영광, 영화를 다 드러내시고 존귀의 관을 쓰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 시력이 주님을 바라볼 때 똑같이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인자로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을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실제적인 그 발걸음이에요.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일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인성을 가진 우리 인자 되신 주님께서 뛰어나신 구원의 주님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참 높으신 분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가 늘 이렇게 대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한 우리 저자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 주님 이렇게 일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또한 이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 충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본문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관을 쓰신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본문에도 인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6절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면 인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몇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에 여우도 심지어 굴이 있고 새도 자기의 거처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셨나. 참 우리가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잘 사는 게. 아파트가 몇 평짜리 살고 뭐 매일 잘 먹고 뭐 잘 보고 이 호화롭게 살면서도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이 이 여우의 굴, 공중의 새, 거처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낮아진 모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인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이 인성을 가지신 인자로서 이렇게 오셨을 때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내려서 참 주님께서 앉아 있는 바로 그 앞에 침상을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먼저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은 참남하다 그랬어요. 참남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주님이 딱 바라보니까 중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이 중풍병자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믿는 중풍병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할 때 중풍병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에 그 들것에 들고 온 사람도 믿음 가운데 들고 왔어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들것 들고 같이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렸는데 그 사람도 믿는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서기관이 참남하다니까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영적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죄사함을 얻었느냐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이 두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쉽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중풍병자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걸어 자기 집으로 갔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씀이 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사실상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 고쳐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음성을 들어야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불러러 온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로서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임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 말씀 9장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라는 말씀을 그랬습니다. 인자.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권능이 있다. 나에게 준 지금 이 권세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18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텐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온 세상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성육신에서 인성의 몸을 가지고 너희가 보기에 내 사람으로 보이지, 그래 내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주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해요.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참 재판에 넘기고 핍박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의 32절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랬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주님의 이 몸뚱어리,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더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인정을 안 해도 좋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또 지금 여기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 인자하심, 그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이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죽은 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것은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그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죄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띄워준 것, 이것은요 눈을 띄워주지 않았다 해도 좋아요. 근데 그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서 추방되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괴롭혀요. 근데 이 날때 소경된 그 사람은 분명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나서 분명히 그분이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믿죠.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 청년을 맞대고 있을 때 이 청년은
그분 내르라 하신 그분의 앞에 어쩔 줄 몰랐어요. 이 구원하심, 바로 주님과의 직접 만남,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세계, 이 하나님의 이 영적 구원, 이 영적 구원은 이제는 홀연히 변화돼서 이제 물고기를 먹어 보였었던 주님처럼 이제 살과 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홀연히 변화하게 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이 놀라운 날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지금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과정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요, 주님은 이 안개 같은 인생 이 속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의 를 잠시 보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다시 올라간 적 없는 일이에요. 잠시 오셨다가 잠시 떠난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 하나님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참 이렇게 주님을 믿고 알려고는 하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길은 협착해서 그냥 편한 방법으로 믿고 내 믿음 내가 갖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물럭주물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이 말씀은 너무 크신 말씀인데 1.1획도 변하면서 그 말씀을 주물럭주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변화시키고 첨가하고 빼고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인자로서 오신 그분,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비유를 가르칠 때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씨를 뿌리는 이런 인자하심을 인자로서의 그 임무를 계속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성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대해서 참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히브리서 기여자와 동일한 이 감동으로, 영적 감동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8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 1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에 사실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 8절에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복종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다. 그래 복종할 때까지 이제는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이 발 아래 두셨다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와요. 시편 110편을 통해서 또는 시편 8편 또는 마가복음 12장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참 이 발 아래 복종하시는 이 모습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27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세요. 때가 되면 이제 때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발 아래 엎드린 자의 대표적인 예들을 여러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살릴 수 있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때 발 아래 엎드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를 두 배 중에 한 배에 타셔서 이 뛰기를 청하시고 거기에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저렇게 산상수훈 말씀의 저분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신기한 기적들, 표적들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베드로가요.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혔을 때 베드로가 당장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이게 발 아래 앞에 엎드린 이 모습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참, 이 발 앞에 엎드린 예들이 기록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모든 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8절에서, 본문 8절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온 세계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대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발 아래 복종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디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주님 계세요. 거기에서 이 천사들을 부리시고 계속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물이 그 앞에 다 복종할 때까지.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똑같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나 이 시편이라고 여기 6절에 보면 2장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이 어디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 지적해서 한 말씀으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이 시편 기자 고백이 시편 8편에 있는 그 기록된 고백과 동일해야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은 직접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아담의 그 후손들, 아담으로 말미암는 자들, 이제는 타락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한 인자로서 이제 뛰어난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계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시험을 받은 예수님이시다.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고난을 겪으셨을 때 이제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린도서 4장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로마서 8장에도 있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함께 쓰는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 간데 또 사람이 무엇이 간데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십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